창세기 4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수도사가 혼자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인격이 훌륭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살아있는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귀가 홀로 걸어가는 이 수도사의 뒤를 따라가서 시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해보기도 하고 또 명예와 돈을 주고 유혹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의연히 자기 갈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기 작전에 휘말리지 않자 이 초조해진 마귀가 머리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가 입는 복장으로 변장을 딱 하고 말을 타고 이 수도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도사님! 당신 동생이 조금 전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주교는 엄청 지위가 높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이 말을 들은 수도사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끌어오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평안하고 초연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독일의 영적 지도자인 바실레아 수링크라는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투란 인간 속에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며 가장 깊은 죄의 배후 세력이다. 우리 마음속에서 질투를 빼버리지 않으면 결코 참다운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끔찍한 살인까지 벌인 가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1, 2절 이 하와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냐?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정말 난생 처음이죠. 인류 최초의 인간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아기를 낳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나를 도우셔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더 이상 정말 하나님의 어떤 약속,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와에게 임신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지만 너는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자신이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잘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느낄 때는 아들 난 기쁨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정감, 기쁨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이 평안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아들을 낳으면서 경험을 했을 때 어쩌면 좀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첫 아기를 낳고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을까. 그렇죠? 우리 여자들이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나왔지만 이 여자를 통해서도 아들이 태어나는 이 신비로운 일을 하와가 경험하고 참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뜻은 세우다, 얻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름을 아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벨의 뜻은 참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이름 속에는 그 의미가 다 숨어 있어요. 이 아벨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허무하다, 숨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벨이 허무하게 일찍 죽을 것을 예견했는지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의 이름대로 아벨은 형을 통해서 허무하게 살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뼈아픈지 이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들은 가장 걱정 없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한 그들의 자녀들은 살인을 벌이는 어마어마한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나 또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평안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 가시면 2024년이 어떤 해보다 평안하고 풍성한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쉽지 않은 의견이 분분한,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그런 본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갈까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계속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묵상을 하니까 저는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 있어요. 이거야.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전해야 돼요?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전해야 돼요?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뭘 가르치고 싶으세요? 그런데 내 눈을 딱 뜨면 가르쳐 주세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포인트를 잘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 하와가 아들을 낳고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2절에서 소개를 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자기가 치었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4절에서는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자 형이 분노하고 시기가 일어나서 결국 동생 아벨을 살인까지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실까?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삼아서 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 세월은 어떤 세월일까? 이것도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세월이라는 게 어떤 세월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벨과 가인이 3장 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등남하였더라라고 하는데 이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세월이 지나서 좀 많이 성장했다. 그래서 농사해서 자기가 뭔가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될 만큼 시간이 지났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뭔가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또 하나는 이들이 수고해서 기른 것들을 거두는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자, 양의 첫 새끼를 드렸지만 그냥 애기 그 낳은 그대로 피덩이인 이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한 뭐 곡식도 뭐 과일이든 땅의 소산도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보아서 이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지난 조금 성숙한 그리고 농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나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어떤 이런 재물들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여서 드릴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꽤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 학자들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저도 어떻게 말하는지 이렇게 많이 찾아보는데 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은 정성스럽지 않은 그냥 보통의 재물, 구별된 것이 좋은 것, 뭐 첫 과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성의 없게 드렸다.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 그리고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들을 드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 권위에 걸맞는 제물을 드렸다.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어떤 학자들은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피가 있는 이 짐승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가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피가 있는 짐승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둘 다 저는 반은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성의 없게 드려서 안 받으셨을까? 그리고 피의 제사가 아니어서 안 받으셨을까? 50% 50%는 맞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못 집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못 집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게 곡식이다. 이게 짐승이다. 이런 어떤 외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에도 어떤 퀄리티, 그죠? 그 사람의 권위에 걸맞는 어떤 예물을 분명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에게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걸 드립니까? 왕에게 드릴 수 있는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상이 어느 정도의 레벨에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우리가 선물을 하든 뭐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도 분명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학자들의 말이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와 제일 좋은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는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하고 선물을 받는, 뭔가 제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가치 없게 여기고 쓰던 걸 주거나 중고를 주거나 뭔가 이러면 던져버리고 싶고 안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뭔가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는 것만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그리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은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은 편애하시나? 여러분 고민해 보셔요. 왜 하나님이 누구 거는 받으시는데 누구 거는 안 받으시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는 축복해 주는데 누구는 안 해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편애하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하시거나 누구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 기준은 무엇이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풀어가는 키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아담 이후에 모세 전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율법, 십계명. 그러면 아담 이후에 모세까지 이 시대에 죄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어. 하나님이 지금 아벨과 가인에게 이것은 옳아, 이것은 그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기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주시지 않았는데, 법을 주시지 않았는데 누구 거는 받으시고 누구 거는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법을 세우지도 않고 기준을 주시지도 않고 누구 거는 받았는데 누구 거는 애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늘 아벨 거는 받고 왜 가인 거는 안 받으셔? 늘 고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과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명히 어떻게 드려야 될을 기준을 주셨다. 기준을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절대로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안 받고 하시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그래 니네 마음대로 드려라라고 한다면 왜 가인은 자기가 곡식 농사를 하니까 그걸로 드릴 수 있는 거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니까 그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양도 퀄리티도 자유롭게 맡겼다면 하나님이 속은 좀 상할 수 있지만 누구 거는 받으시고 누구 거는 안 받으실 수가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분명히 범죄한 이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한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정죄했고 거절하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을까? 기준에 미치는 것과 기준에 못 미치는 이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가인을 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말티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죄예요. 지나쳐 버리는 게 죄예요. 그 뜻을 지나쳐 버리는 이것이 죄입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든지 못 미쳤든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기준대로 그 뜻에 적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피해 제사 아니면 정성의 문제,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 드리는 어떤 기준을 주셨는데 이것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에 부합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말씀, 법에 내가 부합하냐,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여러분의 기준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이것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우리의 어떤 이 시스템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선 이 시스템에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이들이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규정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했고, 가인은 흘러들었든지 자기 생각대로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했든지,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는,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호히 거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차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사실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셨다,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제사를 통해서도 어때요? 이 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리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신 것과 받으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가인이 자기 제사가 거절당하자 몹시 분해서 얼굴이 변했더라, 안색이 변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척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그 사울 왕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순종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셔서 사울 왕도 결국은 폐위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은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잔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요령을 피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안 될 때는 납작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백한 것처럼 안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그런데 이 피는 못 속인다고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계속해서 변명하고 핑계했는데 가인도 똑같은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시간이 지나서, 근데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가인처럼 우리도 안색이 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 평가, 결산을 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늘 점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일 성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문화된 법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점점 이 주일 예배의 인식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여러분, 11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십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부분입니다. 자, 11조는 여러분이 나 11조 많이 해. 11조는 많고 적은 것이 11조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이 11조예요. 그러면 10만 원에 만 원이 나의 11조고 10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이 11조인 것입니다. 근데 나 100만 원 11조에 11조는 똑같은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10,000원 한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11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가인은 어때요? 자기가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아담도 그렇고 늘 변명하고 화내고 기회를 줘도 결국 그 기회를 못 잡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가인이 막 분해서 얼굴 색이 막 변하니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 잘못을 빨리 회개해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결국은 내 뜻을 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결국 죄가 우리 삶 앞에, 우리 문 앞에 엎드리고 있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섭죠? 이거는 가인과 아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안 하면 우리 주변에 죄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호시탐탐 기회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죄가 네 문 앞에 와서 너를 유혹하지만 너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라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오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안 넘어갈 것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죄가 우리 주변에 그냥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사단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 중에서 끝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부지런히 자꾸 말씀 읽으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결국 이 감정들이 판을 치고 내 생각이 판을 치고 나를 사로잡아서 그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이 기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 서는, 또 어쩌면 심판대 앞에서 넉넉하게 패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말씀 읽는 거, 묵상하는 거 열심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류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이 끔찍한 살인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결국은 말씀의 불순종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정,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우리 속에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생각의 기준으로, 내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절대적인 내 삶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살 때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될까요? 어떻게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내가 이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결국 내 안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많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의 삶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결과가 있다 없다, 이것보다 나를 점검할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우리는 이것만 점검하면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은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결과, 열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되면 시절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결과는 풍성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한, 물론 다른 데도 그렇지만 시편 119편 전체가 말씀이 주제입니다. 각 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얘기해요. 시편 119편이 성경을 딱 봤을 때 가장 센터에 있는 장이라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자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죄, 하말티아,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지 않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적중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알차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간을 보낸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결산할 때 가인처럼 거절당하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이 권고의 말씀,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또 무시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분이 안 풀려서 네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거는 안 받으셨어. 근데 왜 동생한테 그렇게 화가 나요? 하나님한테 따져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들에서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는지 뭘로 쳐 죽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데 동생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경쟁하면 안 돼요. 이건 다 하나님과 풀어갈 문제예요. 그렇죠? 누구는 잘 되는 것 같고 누구는 나는 왜 안 되고, 이 우리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 되는 부분. 이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동생을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끔찍하게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네 아우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은 뭐라고요? 왜 그거 나한테 물으세요? 나 몰라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한테 무슨 짓을 했느냐?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더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계속해서 변명하고 모른다고 하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갈 때 그것이 어쩌면 작은 죄 같아요. 그렇죠? 뭐 말씀을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 이게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문제로 번져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류가 죽어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가인이 부모님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이 제사의 법대로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살인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일들로 번져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거, 그냥 나 상황이 이러니까, 나 지금 바쁘니까, 성경 보기 기도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것이 얼마나 큰 죄로, 얼마나 큰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죄는 또 죄를 낳습니다. 죄의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은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이것을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책망까지 하면서 기회를 주셨지만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내가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무리 수고해도 거둘 것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 열매를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누군가가 또 나를 죽일까 봐 유리하고 방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완전히 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은 물론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도록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우리 인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일어났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하는 것도 힘써 일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 이 훈련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삼천포로 빠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라고 해도 안 앉게 될 것이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편 1편에서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겨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쭉정이, 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 이제는 이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어떤 것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역대 왕들을 쭉 보세요. 그렇죠? 열왕기상하나 역대하 보면 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다 이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연습들, 훈련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1편에서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절, 우리의 때가 되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